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청년들이 또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인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이 떨어져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온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회복의 시간, 성령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줄 수 있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랑 이것이 영원한 삶 이어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한 삶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한 번 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음 찬양으로 예수 예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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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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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불렀던 것처럼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힘든 자,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이 시간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주님 온전히 나의 안에 가운데 내주시고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안에 들을 수 있도록 세워주세요. 아버지 온전히 그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들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다시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하며 수련회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해 성장하는 믿음의 줄기가 이제는 방향을 바로잡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몸과 마음 가운데 가지고 나온 문제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 통해 전해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나눔의 교제가 있는 좋은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네, 오늘 되게 가신 분들도 많았는데 오신 분들도 많아서 풍성하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셨는지요? 네, 아직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좀 더 찾으시고, 다 찾으신 줄 믿고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요한일서의 말씀 계속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4번째 시간이에요. 요한일서의 말씀 혹시 같이 나눌 때에 한 주 한 주 이렇게 기억나는 포인트들이 있으신지요? 네,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한 세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는 내적인 증거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빛 대신 하나님 가운데 거한다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면 외적인 증거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 외적인 증거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좋으신 분을 나 혼자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했어요.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 요한의 공동체 내에는 요한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너희가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해. 너네 정말 구원받은 것 같아? 너희 돌아봐봐. 아니잖아. 불편하잖아. 뭔가 찔리잖아. 더 신령한 뭔가 빛을 받아야 되고 더 신비한 지식을 알아야 정말 너희가 구원받은 거야. 돌아봐봐 하면서 자꾸 흔드는 거야. 그래서 요한이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세 가지 증거가 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고, 이런 긍정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면,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한번 잘 파악해봐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그렇죠? 네, 맞아요. 혼자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상이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워커홀릭. 예, 일과 결혼했다. 같은 말씀이에요. 예, 워커홀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어로 가져와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나르시시즘이라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이 대상이 없으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짝사랑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이 있어야 내가 마음을 다 쓰고 에너지를 쓰는 거겠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대상을 사랑하니까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내 여러 가지의 관심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짝사랑을 해보셨는지요? 짝사랑. 네, 뭐 이렇게 손을 들어서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예, 맞아요. 짝사랑을 하면요, 참 많이 힘들어요. 왜 힘든지 혹시 아십니까? 짝사랑은 외로워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걸 몰라주기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듭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건 엄청나게 큰 축복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짝사랑을 하면 더 슬픈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 것도 있는데 더 슬픈 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날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내가 봤더니 그 사람은 엄청나게 부도덕해요. 행실이 완전,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랑 만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그려질지 너무 뻔하게 보여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의 공동체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복을 내려주셔서 요한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갔습니다. 서로 같이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단이 들어와서 요한 공동체의 마음을 빼앗아갔어요. 그런데 이 요한 공동체가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을 막 흔드니까 그에게 홀랑 넘어간 거예요. 마음이 다 넘어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
분명히 만날 거다. 너희 그곳으로 가면 결론이 너무 뻔하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너희들이 온전할 수 있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할 때 누가 잘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사랑을 잘해요.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내가 이런 것을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할 때 나의 부족한 것을 잘 이렇게 포장해서 또 그런 실수를 저질리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더 이 사람에게 쏟아주면서 더 아름답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 요한 공동체에게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제 여름이라서 참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아요. 저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가평이라는 장소를 정하고 나서 막 검색을 했어요. 어디가 좋은지 막 나와요. 그러면 여기 그냥 다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여행이 즐거울까요? 아니면 굉장히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여러분, 혹시 여행 계획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여행을 계획을 하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계획할 때 그 장소에서 한 군데 그 다음 스텝을 봐야 되는데, 그냥 한 곳에서 그냥 여기 가면 되겠다 하고 하면 동선이 막 꼬여버려요. 제가 한 번은 강릉에 가는 여행을 계획한 적이 있어요. 강릉에 가면 주문진 시장에 가서 회도 이렇게 먹고, 강릉 중앙시장에 가서 막 오징어 순대 막 이런 거 막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해변 같은 데 가고 여러 가지 계획을 막 세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본 다음에 여기 그냥 가면 되겠다고 갔는데, 가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동선이 위로 갔다 내려갔다 위로 갔다 내려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갔던 장소를 또 막 반복해서 도는 거예요. 뭐를 잘못했을까요? 출발점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맨날 내비게이션으로, 요즘 GPS로 다 찍어주니까 검색하면 바로 가잖아요. 그 편한 걸 생각하고 내가 어느 위치에서 출발할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강릉에 저게 있으니까 저기 가서 놀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동선이 꼬여서 빙글빙글 돌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출발점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하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출발점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우리의 출발점을 잘 알아야 돼요. 나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요한의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분명히 알았어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끌려다닐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아, 아이들아라는 호칭이 한 번씩 나오고, 아비들아, 청년들아가 각각 2번 나옵니다. 계속 얘기를 해요. 자녀들에게는,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12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이 나이가 지긋하잖아요. 거의 마지막 1세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아주 많았던 이 사람들이 성도들을 볼 때 어떨까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볼 때 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라는 말이 나오겠죠. 교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위치는 저기 어디 딴 데가 아니라, 더 신령한 무언가 빛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신비한 지식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비들아, 청년들아 각각 2번씩 이야기해요. 아비들아, 청년들아는 아마 이 요한 공동체 내에서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래도 지그시 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어느 정도 신앙의 연배가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일게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14절에서 두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름을 알았다. 사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성숙한 사람들도 흔들리던 상황이었어요. 쟤는 딴 데 가네? 쟤는 저기로 가서 신앙생활하네? 쟤는 교회를 안 오는데 더 행복해 보이네? 라고 하면서 막 흔들리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요한 1서를 기록한 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기록하기 전에 어떤 복음서를 썼는지 알고 계신가요? 요한복음이라는 서신을 썼어요. 요한복음이라는 서신이 아니라 복음서를 썼어요.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하는 그 흔들림이 떠오르는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17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너희들 이미 알고 있다. 너희들 이미 구원받았다. 더 이상 뭐 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처럼 막 신령한 빚을 받아야 되고 지식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의 재물을 바쳐가면서 그럴 필요 없다. 이미 구원받았다. 흔들리지 말라라고 아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막 흔들려요. 막 흔들려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나? 하나님 나 인도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나 구원하신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이 본문을 요한의 이 이야기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그 이름을 알았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릴지라도 저게 좋아 보이고 때론 저기로 가면 뭔가 생길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 강하길 소망하는 청년들에게 13절 14절 이 청년들은 아마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막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너희들이 승리했다. 이것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어요. 1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신앙을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너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같이 장사되었다가 같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는 거라면 이미 그분이 경험하신 승리 또한 우리가 경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미 이겼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이 바른 사람들은 대적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싸워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승리하였다. 너희는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 이제 너희들의 위치를 알았으면 너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오늘 15절과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건 뭐 더 말할 게 없어요. 인생은 두 가지 길이에요. 신앙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흑백 논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던 때가 저도 있었어요. 제3의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제로섬 게임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실 거예요. 학교에서 성적을 쭉 매기잖아요. 1등부터 꼴찌까지 나와요. 누군가 1등을 하면 나는 1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1등을 하면 다른 누군가는 1등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더 다른 선택지를 둘 수 없어요. 제3의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아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니 성경은 계속해서 두 가지 길이 있고 구원받는 길과 구원받지 못하는 길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도 오늘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을 거기에 쏟고 힘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요한이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가면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두 가지 선택길이 있는데 너희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제는 육체로 그 끝을 마치겠느냐. 바울은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도 이같이 흔들렸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울도 이같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늘 그러거든요. 요한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어려움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이 세 가지로 다 정리가 돼요. 육신이 원해요. 쾌락을 원해요. 자극적인 걸 원해요. 편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눈으로 보면 갖고 싶고 탐하고 싶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것을 갖고 싶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던 다윗이 아 내가 저 여인을 취하고 싶다라고 느꼈던 것처럼 우리 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사람이 조금 잘 살면요 자랑하고 싶어져요. 아 나 이거 타는데 나 이거 있는데 하면서 막 하고 싶어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눈을 돌려서 무엇을 봐야 하느냐?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15절에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하나는 너희가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아주 훌륭하게 승리하셨어요. 사탄이 와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 성령 충만하실 그때 찾아가서 사탄이 시험하죠. 어떻게 시험합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 물질 필요하잖아. 채워. 가질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시험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요.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가 다 보이는 곳으로 가서 나에게 절해. 이 천하를 다 너에게 줄게. 보이잖아. 저 얼마나 좋은 땅들, 좋은 것들, 먹을 것들, 입을 것들 다 줄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와서 뛰어내려. 사람들이 다 보는데 앞에서 천사가 탁 너를 받아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너 박수 쳐주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라고 인정해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또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다만 그분에게만 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아주 멋있게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으로 가는 방향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내려놓고 이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원하신 분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회는 적어도 우리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들, 유한한 것들에 드리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아주 멋있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좋아 보여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일로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질 것이라고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었던 솔로몬이 이야기했어요.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청년들 되길, 세상을 이긴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원합니다. 우린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오래 살 수 있고 새는 하늘을 날아야 새가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것, 사라질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아주 멋있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진 것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옳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겠지만 주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나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혼을 사모하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쳐야 되는데 제가 원래 찬양을 하고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익숙해져 간지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우리 이것이 영원한 삶 찬양하고 원래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 찬양하고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일 때도 참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기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그 위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도전해오는 세상 가운데 넘어질 때도 쓰러질 때도 연약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아버지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승리하며 영원을 사모하며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쓰러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